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6, 27, 28 세 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칼빈의 강론이 끝이 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당대의 그 성찬에 대한 많은 그릇된 잘못된 주장들, 그 오류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반박을 하고 변증을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이미 성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으나 당시에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왜곡된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어떻게 이것을 반박하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변론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개념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성찬 임재론에 대한 반론 원래 16항에서 31항까지인데 오늘은 16항에서 20항까지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의 화채설뿐만 아니라 성찬에 대한 또 다른 그릇된 주장들에 대해서 칼빈이 계속 이것을 반박을 합니다. 성찬의 빵이 물질의 본질로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는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그 빵의 내부에 감춰져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이 논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표징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빵이 성례에서 제시될 때 그리스도의 몸도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면 자기는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찬의 그 재료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빵 속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몸의 유한한 본질과 상반되는 편재성을 부여해서 빵 밑에 그 몸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성찬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성찬을 거행하는 전 세계 나라의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살이 편재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재료 속에 임한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절대로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다 그런 개념으로 성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칼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내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으로 강림해야만 비로소 그 몸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칼빈이 일축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공간적으로 임재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공간적으로 임재한다. 공간적으로 실제로 임재한다. 자꾸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성찬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부정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력의 결과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방석 위에다가 왕관, 새 방석 위에다 새 왕관을 올려놓고 그걸 들고 들어오면 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한다고 믿는 이런 아주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미신적 발상이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길을 계속해서 열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성찬의 개념을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 유치한 발상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나 무엇이든 눈에 보여지는 신비로 설명이 되어야 사람들에게 더 큰 파급 효과가 있고 그것이 더욱 신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가톨릭은 이런 주장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제가 빵에다가 이렇게 축사를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빵이 변한다라는 어떤 신비한 이런 이제 주장을 해야 더 여러분들에게 쇼킹하게 이런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지금도 마리아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거나 어떤 신비하게 보이는 이런 징조와 표정만 있어도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성흔이라 그러고 이게 성스럽게 그런 것들을 여기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이 버젓이 여전히 저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이런 식으로 공간적 접촉 혹은 조잡한 방식으로밖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가톨릭의 한계다. 칼빈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논의인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드러나는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신 일, 부활하셔서 그 몸을 드러내신 일,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환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어떤 환영처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실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성찬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성찬물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찬란히 빛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의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불멸하는 몸으로서의 성찬의 재료 속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칼빈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재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에 집착하는 이런 자들이 이미 그 시대 속에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성경적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그리고 신비한 그의 피, 이런 것으로 이제 성찬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뭐냐? 성찬의 재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밀착시키려고 하지만 이런 화채설의 주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빵과 포도주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빵 속에 포도주가 적셔져가지고 포도주와 빵이 이렇게 한데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빵도 포도주가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살과 피가 분리되어서 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 얼마나 이게 호러블해요. 살찜 덩어리가 있고 여기는 피가 있고 이렇게 각자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칼빈은 여기서 올바른 성찬에 대한 그의 이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하늘로 향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성찬의 성물들이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계신 그에게 인도하듯이 빵의 성물로는 그의 몸을 먹게 되며 포도주의 성물로는 그의 피를 마시며 온전히 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주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든 땅에 계시든 주가 원하시는 어떤 곳에서든 그 권세를 자기 백성들에게 발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정리를 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다라는 거죠. 몸과 피로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자기 백성들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 임재를 주장하는 것들이 무의미할 뿐이다라고 칼빈은 변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빵과 피 속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란 말이 똑같이 사용되지만 한쪽은 그 재료 속에 실제로 주의 몸과 피가 임재한다는 얘기고, 칼빈이 얘기하는 실제는 영적 임재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과 피처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 속에 사시고 그들을 지탱시키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심으로써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아주 명백하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몸의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렇게 성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니 다른 방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실존하거나 편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할 때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빵이라는 물질에 국한하거나 가두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의 그 용적을 제한하거나 분할하거나 여러 장소에 분리하거나 마치 하늘과 땅에 가득할 정도로 무한히 그 편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을 기념하고 그 영적 임재를 누림에 있어서 이 모든 그릇된 인간의 오류와 상상력과 그릇된 지식들을 마치 생선에서 살을 발라내듯이, 가시를 발라내듯이 이게 칼빈이 이걸 다 발라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잘못된 생각을 끼워 넣어서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썩어질 물질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이 땅의 피조물에 매여 있도록 간주하면 하늘의 영광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두 번째 강조점은 인간의 육체적인 진료의 제한적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그의 몸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에 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자꾸 무슨 이 땅에 그의 몸이 임하네, 그의 피가 임하네 이렇게 얘기해서 그가 하늘에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진료로서의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제한적 육체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제한적 본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육체를 이해하지 않고 그 몸과 결부시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지 않고 그 몸이 무한하다거나 동시에 여러 장소에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오류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은 신령한 상징으로 신자들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이는 성찬에 구별된 재료들을 그저 상상이나 이해력으로만 받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으로 그 실체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수단이나 방식을 인간이 마음대로 지어내서 화채선이나 공제설의 개념 같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은 신령한 상징으로 신자들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성찬의 구별된 재료들을 상상이나 이해력으로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으로 그 실체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
제정하신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모든 성경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성찬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저급한 논리를 반박하면서 성찬에 합당한 이해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뜻을 지켜내고 모든 오류와 사탄적인 모략과 비방을 경계함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뜻을 방어하고 있는 칼빈의 노력을 우리가 기독교 강요 안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제 마음대로 성찬의 의미를 더럽히는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의 그릇된 결정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정당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그의 모든 성경과 신학적 그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 칼빈이 이 성찬의 영적 임재서를 그가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디펜스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임의로 이 하나님의 성찬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저급한 시도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요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와 성도가 제 멋대로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성례를 실험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신자들에게 코로나 때 성찬식 했어? 안 했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키트 나눠줘가지고 그 집에 가서 혼자 했지. 그런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세태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분명한 성찬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성찬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너는 지금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염병의 상황에서 성찬 자체를 수년 동안 멈추는 것도 문제고 그걸 개인 키트로 대체하는 이러한 발칙한 발상들을 교회가 겁도 없이 마음대로 정해서 그것을 보편화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 가치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지식도 없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은 어떻게 시류에 따라서 흘러가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찬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성찬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겠냐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차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견이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모든 것들이 더 변형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떤 것이 이 전통적인 바른 신앙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이 또 뿌리 내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치 바른 방법인 양 호도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성찬 제정시하신 주님의 말씀, 가톨릭은 성찬을 제정하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반론을 제시하는데 칼빈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복음서의 기자들과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빵을 취하사 살해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 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와 누가복음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화채소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빵 모양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대명사가 가리킬 대상은 이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것을 즉 빵을 지목하시면서 그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빵이었던 것이 이제는 몸으로 변화됐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혀 이것을 입증할 수 없는 무관한 성경의 말씀과 무관한 주장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가톨릭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빵의 몸이다. 빵의 모양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모순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몸이니라고 할 때 이니는
본질이 변화된 것이다라고 임의대로 가톨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칼빈이 얘기죠. 그 너희들이나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어디에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일축을 해버립니다. 또 다른 좀 온건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과 함께 있거나 빵 속에 있거나 빵 아래에 있거나 모두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빵을 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빵은 몸의 표징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몸이 빵과 함께 있다라는 아주 모호한 주장을 합니다. 강경한 사고를 가진 자들은 빵이 곧 몸이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주장을 하죠. 그럼 빵이 곧 그리스도이신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심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칼빈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바울은 잔을 가리켜서 이는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빵을 몸으로 간주하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칼빈이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성찬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료에 대해서 주께서 몸과 피로 규정하신 것은 경외심을 가질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빵이 내 몸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가지고 그게 화채술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성경적 해석의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빵을 가지고 내 몸이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빵이 몸으로 바뀌었다. 이게 화채술의 근거가 되는 주장이란 말이죠. 성경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성경 해석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지를 칼빈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듯이 빵 또한 몸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보는 해석을 왜 그들은 내리지 못하느냐. 이게 언약적 차원이지 영적 임재에 대한 언약적 차원이지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빵이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약적 차원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빵이든 포도주든 새 언약의 개념으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왜 뚱딴지같이 화채술을 여기다 들이대느냐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보는 것이 성찬의 본질이다. 이 점을 칼빈이 힘을 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하고 은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한 영적인 교제이고 이런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대속의 위대하신 공효와 그 새 언약이 성찬에 나오는 자들의 영혼에 성령을 통해 인쳐지는 은혜로 역사하게 됨이 성찬의 본질인데도 전혀 이것과 달리 성찬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장하는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적인 주장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이단들의 공통되는 그 특징은 성경에 대한 그릇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의미는 올바른 성경 해석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시대 때 이런 암흑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지 때문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읽으니까 사제들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캐톨릭에 의한 교권주의에 전 유럽이 물들어 버리고 성도들이 무지함 속에서 캐톨릭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맹종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각 나라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읽고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구텐베르그가 마침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에 인쇄술을 발명하는 것으로 성경이 대중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들에 의해서 지들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재료로 사용했던 그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모든 나라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고 그 진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씀의 선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께서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다. 성경 한 구절 봐놓고 온갖 세상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분명한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시험에 들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읽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을 모으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지, 은사를 구하게 만들고 복을 구하게 만들고 무슨 신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해석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자. 왜? 캐톨릭은 이 성경을 지들 입맛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교권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섞어서 그걸 왜곡되게 전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가 아니면 나중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길에 그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가톨릭의 신앙의 끝은 어디일까요? 현세 기복적인 저급한 종교로 교회를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믿음의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도 천국 간다면 제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제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제가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성찬에 대한 칼빈의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